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승리를 주셨고 우리도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승리로 살면 몇 번 못 이기고 이겨도 다 이긴 게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부활 5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발음이 괜찮은가요? 네. 이게 성경에 있는 헬라어, 신약 헬라어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네. 네. 여러분 위인전 많이 보셨어요?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인전, 복음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위인전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요?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위인전기를 보면 보통 첫 번째 그 사람의 출생이 나옵니다. 비범하죠? 네, 평범하지 않아요. 특이한 출생이 있어요. 어린 시절 어때요? 보통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해냈던 얘기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업적이 나오죠.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건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 위인전기에 죽었다는 얘기는 짧게 나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끝. 이렇게 되죠.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네. 마지막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는 짧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 우리 복음서를 볼까요? 복음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인전기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일반 위인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첫째, 사적인 개인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얘기 잠깐 나오고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갔던 얘기 잠깐 나오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인 사생애라고 하거든요. 30년의 일생 가운데 태어날 때 얘기하고 12살 얘기 잠깐밖에 안 나와요. 뭐 중고등학교 얘기 나오고 대학교 때 뭐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직업 선택하고 아르바이트 뭐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무슨 공부를 했고 뭘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30년간의 사생애와 3년간의 공생애라고 할 때 33살, 33년의 일대기 가운데 복음서는 딱 뒷부분 3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3년. 근데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는데요. 그 분량을 보면 3년간의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3년이면 몇 주예요? 52주 곱하기 3하면 한 150 몇 주 되겠죠? 그 중에 150 몇 주 중에 딱 마지막 일주일, 딱 일주일이 복음서 분량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일반 위인전기에는 그의 출생, 성장과정, 업적, 리더십 이런 거 나오는데 예수님의 복음서는요. 출생도 중요하지 않고 성장 과정도 아주 뭐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한두 줄밖에 안 나오고요. 업적? 없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정치 세력을 만들었어요. 없죠. 리더십? 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 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네? 평생 12명 제자 만들었는데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다 도망갔네요. 다 도망간 사람이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해서 고향 땅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부활하면 예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와야 되는데 안 오죠. 예수님이 가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몇 번 물어봐요? 3번. 약간 이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봤을 때는 전혀 반대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좋은 말 할 때 나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복음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서는 예수의 죽음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무슨 이야기요? 죽음.
그러면 조금 이 논리적으로 좀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신 오늘 본문이 가장 그 정점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3분의 1 이야기 말고 남은 3분의 2 이야기는 뭘까요? 예, 예수가 못 죽게 하려고 방해했던 얘기예요. 예수가 못 죽게 하려고 방해했던 얘기. 사람들이 인기를, 예수님을 좋아하고 막 사탄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해봐,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세상 다 가질 수 있게 해줄게. 무슨 얘기예요? 안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세상과 어우러지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거부하셔요. 사람들 인기 있을 때 거부하고, 왕으로 세울 때 거부하고, 사람들 병 고쳐서 몰려들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로 가시고 계속 피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즉 방해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결국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면 죽기 전날 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방해하죠. 베드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죽으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 뭔가 의리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어요? 죽음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죽음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테텔레스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죽음을.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 그 죽음은 왜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십자가 찾아가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예수님 죽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뭐예요? 나 죽었다. 뭐예요? 사명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 십자가 아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건 사람들 이야기 기억이 나셔요? 빌라도 자존심에 목숨 걸었어요. 대제사장들 실리 이익에 목숨 걸었습니다. 군인들은요,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는가, 나에게 어떤 게 더 나을까, 그걸 쫓아가며 그들이 가진 로마 제국 군대의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각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자존심 부릴 때도 있고요. 유익하다 그러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또 콩고물이라도 떡고물 누가 주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누가 대조하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과 내 생각, 여러 환경 다 빼고 사명만 감당하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즉 사명 완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사명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는 다른 얘기, 출생 얘기, 뭐 위인 얘기, 업적 얘기, 리더십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활절 준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에 다 아시죠? 우리가 조금 우리 성일교회 성도는 특별하니까 한 발짝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럼 예수의 죽음 이꼬르 사명, 왜 사명을 죽어야만 했느냐예요. 사명을 위해서 좀 헌금 좀 하고, 사명을 위해서 봉사 좀 하고, 사명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걸로는 안 됐을까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따지면 그 예수님의 죽음, 이꼬르 사명은 왜 하셔야 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화평. 여러분 화평이란 말 들어보셨죠? 화평. 뒤집어 놓으면 평화 같은 뜻이에요. 화평, 평화.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샬롬, 화평, 평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화평, 평화. 직역을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 근데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의미를 보면 뭐냐면 원래 제 기능을 하는 상태. 원래 제 기능을 하는 상태. 자, 남북이 지금 총과 칼을 무기를 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화 상태예요? 평화 상태가 아니에요. 네, 평화 상태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이지만 전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 상태는 뭐냐면요. 평화 상태는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한 나라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전쟁이 없죠. 전쟁이 없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전쟁이 없으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지금 전쟁 상태죠. 물론 총칼을 쏘지는 않지만 휴전 상태예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대 젊은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요즘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1년 반인가요? 네? 핸드폰도 주고 월급도 요즘 많이 주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가족을 떠나 거기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 기능을 감당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 기능,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원래 국가의 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핵을 뭐 개발을 하고 서로 총칼을 하고 막 폭발을 하고 지뢰를 설치하고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평화의 상태는 뭐냐? 제 기능이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들었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신 성도 다 가지고 있는 게 휴대폰이에요. 그렇죠? 휴대폰 다 주머니에 있으시죠? 휴대폰이 하나 하는데 요즘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요즘 비싼 아이폰 뭐 이런 거는 뭐 200만 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저렴한 폰도 뭐 몇십만 원 하죠. 평균 잡아 여러분 좋은 핸드폰 쓰셔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짜리 휴대폰 다 있으시죠? 네, 요즘 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휴대폰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 다음 세대 우리 어린 꼬마 친구가 하나가 장난하다가 망치 같은 걸로 여러분 핸드폰을 팍 해서 깨부셨어요. 금만 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내버렸어요.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럴 때 이 문제 무슨 상태냐면 지금 평화가 깨진 거예요. 화평이 깨진 거예요. 뭐 전쟁을 하고 치고받고가 아니라 휴대폰에 원래 제 기능 있죠? 여러분 검색해야 되잖아요. 네, 야구 점수도 봐야 되고 거긴 뭐 봐야 돼 또 뭐 탄핵 되는지도 봐야 되고 산불이 잡혔는지도 봐야 되죠. 맞죠?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해야 되잖아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휴대폰이 누군가 실수로 망치로 깨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무슨 상태? 평화가 깨진 상태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엔샬롬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엔샬롬.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상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을 물어주면 되죠. 100만 원짜리 미안해. 물어주면 돼요. 물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으로 쓱 좋아하죠. 새로운 폰 바꿔야겠다. 좋아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깬 사람이 지금 2층에서 드림 키즈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 예배 드리는 그 아이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예요. 아이가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용 증명 보낸다. 언제까지 법적 소송 들어가기 전까지 100만 원 내나?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집사님 제가 100만 원 몰아드릴게요. 얼마면 돼요? 딱 보니까 50원 있어요. 50원. 100원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뭘 돼? 아유, 됐어. 그냥 가. 네 엄마 아빠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 해서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화평의 상태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제 기능을 하는 상태죠. 네. 이 아이에게 100만 원을 안 받기로 했지만 그 빚을 탕감은 해줬지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카톡 못하는 거예요. 야구 점수 확인 못해요. 뭐예요? 여전히 엔샬롬 상태. 즉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가해자에게 피고 측에게 돈을 받아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넘어가 했단 말이에요.
해결은 안 되죠. 해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내서 핸드폰을 사야 돼요. 맞죠? 내 돈을 내서 핸드폰을 사야 된다고요. 그러면 핸드폰을 사왔어요. 아이폰 16, 이번에 난 프로 사왔어요. 그러면 제 기능이 다시 되나요? 되죠. 자,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해자가 물어주면 돼요. 두 번째는 됐어, 그냥 넘어가 하면 누가 물어줘요?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 죽어야 했어요. 왜 죽어야 됐냐? 인류가 범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나님이 창조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샬롬 상태입니다. 사자는 사자하고 기린은 기린하고 악어는 악어하고 모기는 모기하고 사람은 사람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누가 되려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케이, 나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내가 자기중심성, 맞죠? I-centeredness.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 우리 전에 창세기 강의 들었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자,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해결하면 돼요. 뭘까요? 지옥에 가면 돼요.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 되고 주인 되고 왕 되려고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서 죽으면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돼요. 쉽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죄와 타락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첫 번째 답입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고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뭐냐면, 근데 딱 보니까 이 핸드폰을 깬 애가 내가 아는 애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야. 100만 원? 아깝기는 한데 아유 내가 이거 받아서 뭐해 얘한테. 그냥 내가 안 받을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네가 죽어야 돼! 하지 않으시고 그래 용서해 줄게, 죄값 치르지 않아도 돼 라는 두 번째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사명, 이거로 죽음, 왜 죽어야 됐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기 위해서? 화평케, 화목케, 평화롭게 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은 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 그 휴대폰 한 100만 원짜리 대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 기능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 기능.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사명, 고귀하고 멋지죠, 사명. 근데 그 사명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참 안 좋아요. 뭐냐면 그 사명 이꼬르 죽음이래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서론부터 했던 얘기 그거예요. 위인전과 복음서가 다른 이유. 위인전을 한 사람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복음서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대가를 치러야 할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 참 치자. 네가 무슨 돈이 있니? 밥 먹을 돈도 없는 애가 무슨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어떻게 사? 내가 해결할게 했던 방법이 예수님이 사명을 지신 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고상한 표현이지만 누군가 죽어야만 우리가 죽음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유 괜찮아, 고생했어, 너 먹고 사기도 힘든데 무슨 또 죽음까지 네가 감당하니? 그건 내가 대신 감당할게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만 죄값을 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죄값을 치러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시편 35편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있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와 나음을 얻은 거죠.
예수님이 대가를 어떻게 돼요? 치러야 하는 겁니다.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 앞부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나와서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 위대하다고, 예수 훌륭하다고, 멋지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피하세요. 사람들 모이면 딴 동네로 가자, 모이면 전도하러 가자, 모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왕으로 세울 때는 바닷가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고. 뭐예요?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셨어요? 사명 하나에만 집중하셨어요. 그 사명은, 예수님께 사명은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뭐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은 나무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건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표현은 사실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누가 고난받았어요? 예수가 고난받죠? 우리가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고난주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예요? 금식하면 안 돼요. 이거 제 신앙 고백이지만 고난주간에 금식한다라는 건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건 약간 뭐냐면 신인 협력설, 자력 구원설에 기반을 둔 인간적 종교예요. 예수가 고난받고 예수가 부활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얻는 게 우리가 할 건데, 자꾸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고난주간 금식 기도해, 고난주간 하여튼 고난하죠. 그 천주교 사제들 어떻게 막 무릎 꿇고 막 다니고, 막 루터 막 이런 사람들 막 계단으로 해서 무릎 까지고 피나고 막 그런 거 하죠. 지금도 멕시코 시티 같은 데 가면 가운데 대성전에 보면 성전까지 가는 길 사람 다 무릎 꿇고 막 가잖아요. 막 유리 조각 깔아놓고 막 뭐라는 거예요? 유리 조각 너무 잔인해요. 내가 고난받으면 내가 예수에 의해 뭐가 참여를 하는지 착각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쓰지 말라 그랬죠? 고난은 예수가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승리주간이라고 하죠. 왜요?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뭘 자꾸 고난을 받으래? 뭘 자꾸 금식하래? 매주 고기 드시래. 매주 고기 드시고 매일 맛있는 거 드시고 더 힘내서 뭐 해야 돼요? 우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부활을 높여드려야죠. 네? 그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원래 주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원래 유대법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예배드리는 날이 토요일이죠. 지금도 제7일 안식일이죠. 하나님에게 이단은 언제 모여요? 토요일 날 모이죠. 왜요? 그게 성경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교잖아요.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중국 음가를 딴 거잖아요.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하나님교가 아니고요. 성령교가 아니고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나왔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 율법 안식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기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매주 주일마다 1년 52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날이죠.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니야, 할 수 없어도 무조건 부활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부활주일 한 주간 전에는 우리가 금식은 안 해도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며 예수님 부활을 찬송하는 게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무예요. 매주 부활주일이 있는데 그날을 특별히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하는 게 우리 4월 20일 부활주일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명 죽으셨어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본문이 어디라고요? 구약 시편입니다. 뭐예요? 다윗의 시예요. 이게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 중에 하나죠.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죠.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버렸다고요. 근데 이 시가 예수님이 그대로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이 성취예요. 응하게 된 거예요. 왜죠?
예수님은 죽은 척 한 게 아니고요, 아픈 척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결론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진짜 죽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게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과 나, 여기서 나는 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누구요? 우리 모두를 살릴, 회복시킬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완전히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답이 뭐예요? 네, 죽음이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명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해서 원래 기능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적용점은,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모르면 십자가 아래서 자존심 가지고 한 주간 삽니다. 사명을 모르면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처럼 살아요.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떡고물 콩고물 더 얻어먹을까, 로마 군인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명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굉장히 세게, 왜냐면 일부 예배자들은 사명자들이 많아서 교사들, 예배자들 많잖아요.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쉽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나의 사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문 두 번째,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31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쭉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핵심을 뭐냐? 핵심 뭐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 예수님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인물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어떻게 해요? 내려서 장사하라는 거죠. 왜? 저주받은 거니까. 저주받은 것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알았냐? 누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다 알았죠. 여기서 말한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31절이 그 얘기가 있죠. 이날은 준비일이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신명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신명기의 시신을 십자가에 밤새 두지 말라, 안식일 거룩한 성일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의 거룩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생각이에요. 그들 생각. 이거 성경이 이렇게 돼서 이거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뭘 말해요? 빌라도에게 다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꺾으라고요. 왜 다리를 꺾으라고 했느냐? 이게 조금 힘든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결정적 사인이 뭐라 그랬죠? 질식사예요. 질식사. 십자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과다출혈,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손에 못 박혀보셨어요? 좀 잔인하죠? 가시에 찔려보거나 손 칼로 이렇게 커터 칼로다가 요리하다 베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요리하다가 손 베어서 과다출혈로 죽어요? 네, 조금 제가 희화해서 죄송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요. 그러면 아프죠? 그리고 피 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안 죽어요, 사람이. 손과 발에, 죄송하지만 이 팔 하나 잘린다고 바로 안 죽어요, 사람이. 맞죠? 그럼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냐? 십자가에 박히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이게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축 처지게 돼 있죠. 여러분,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버티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엄청 무겁기 때문에 처져요. 그래서 팔에 밧줄을 묶거든요. 팔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형벌의 정의는 뭐냐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마지막 고통까지 겪다가 죽어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뭐예요? 몸이 처져요. 처지니까 이 숨이 막혀요. 이 폐가 막히고 기도가 막혀서 뭘 못하냐면 숨을 못 쉽니다. 근데 여러분 숨 지금부터 참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참아보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생물학적 본성상 숨을 막 참다가 어떻게 숨을 쉬게 되죠. 숨을 스스로 참아서 죽는 사람 없어요. 예? 자살하는 사람들 숨 참아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숨을 못 참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이렇게 있어서 몸이 이렇게 축 처지면 숨을 못 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팔과 다리에 힘을 줘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쉴 만한 몸의 이 신체적 상황, 즉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어떻게? 숨을 쉬니까 좋죠? 안 좋아요. 팔다리가 아프잖아요, 지금. 내 몸에 팔다리 그 못 박힌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무릅쓰고 끌어올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숨 안 쉬면 되잖아. 그냥 아파 죽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람한테. 숨 참고 죽어봐. 이게 안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숨을 못 쉴 때 어떻게 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몸을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고문 중에 이런 고문이 없어요. 첫 번째 고문은 숨을 못 쉬는 고문.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고문. 그게 끝나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몸이 처지죠.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A 고통이 있다가 B 고통이 생기고 B 고통이 끝나면 다시 A 고통 갔다가 B 고통에 숨 못 쉬었다가 아팠다가 숨 못 쉬었다가 아팠다가 반복이에요.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애원합니다. 뭐라고요?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왜요? 피를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근데 피를 많이 안 흘려요. 옛날에 여러분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이마나 이런데 그 바늘을 찔러서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피가 빠져나가죠. 근데 많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피가 모여서 1리터, 2리터 될 때까지 사람을 매달아놔요. 근데 사람을 정말 온몸의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서서히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줄 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요. 마지막 자비가 뭘까요? 그게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뼈를 부러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죠? 턱걸이 올라오면 할 수 있어요? 저는 힘든데. 근데 여러분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수는 있죠. 네, 일어날 수 있죠. 뭐냐면 내 몸을 지탱할 때 팔의 힘보다 다리 힘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렇죠? 이 다리 힘. 근데 다리뼈를 꺾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주죠. 그럼 팔의 힘만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거를 몇 번 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뼈를 꺾으면 5분 안에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해가 넘도록 시체를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 그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죠. 안식일이죠. 대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중요한 날에 저 불경스러운 예수라는 사람 두면 안 돼. 내려야 돼. 근데 내리려면 어떻게 돼? 그냥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구약에 또 예언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구속자의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이것도 모세오경이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뭐냐면 유월절에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인 화목제물인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딜레마가 걸려요. 6월절에는 시체를 달아두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 근데 빨리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뼈를 부러뜨려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나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걸 헷갈리실까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일찍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리를 꺾지 않고 죽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3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과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예언을 다 성취했어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 민수기, 시편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누가 성취하셨죠? 누가? 여기서 예수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는 지금 사명이 하나예요. 그냥 죽으러 가고 죽은 거예요. 맞죠? 죽은 겁니다. 누가 성취하셨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씀에? 오늘 말씀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게 맡겨진 사명만 집중하셨어요. 죽기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길을 따라서 죽으셨어요. 나머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즉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 외 나머지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내게 주신 사명은 내팽개치고 온갖 세상의 일을 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다 잘하려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인가 설교했죠? 목사님 중에 그 예배 시간에 건반 치는 분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수요예배 직전까지도 족구하고 축구하다 오시는 분. 물론 족구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반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는 강단을 지키고 설교를 해야죠. 기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성도들과 나눠야죠. 물론 그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면 더 좋겠지만, 핵심 뭡니까?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다리 꺾는 거 하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대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3살이었어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젊은 나이인데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시간 따지면 3시간에서 6시간 안 돼서 죽었어요. 로마군이 옆구리 창을 쿡 찌릅니다. 왜요?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근데 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 돼 있죠?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죠. 보통 뭐가 나와야 돼요?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이 몸에 있는 피가 적혈구하고 이 있는 수분하고 분리가 되죠. 혈액이 응고되니까. 그래서 멀건 물 같은 게 있고 새빨간 덩어리가 져요. 그게 나왔다. 뭐예요?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군인들이 이렇게 그 포도주 맞죠? 쓸개 입에 물게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진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죽을 때 덜 아프게 하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고통을 덜 느끼고 그 순간에 있는 진통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외람된 얘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건 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진통제로 더 고통을 덜 느끼고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하고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따지면 타이레놀이나 마약성 진통제 예수님이 줬는데도 거부하셔요. 다 거부하셔요. 왜요? 예수님 딱 하나만 집중하셨어요. 그의 사명, 그의 죽음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가.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그의 동그라미 그의 나라, 그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 뭐예요? 사랑하는 거고, 내가 뭐 공부하는 거고, 내가 이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주님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동그라미 뭐라 해야 될까요? 먼저 별표하세요. 뭐란 뜻입니까? 우선순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 말씀 좋아하죠? 이게 돈 준다는 얘기인가? 복 준다는 얘기인가? 재물의 복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이거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사소한 거 다 포함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셨고 나머지 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성도에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을 좀 오해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기도하시는 거 보면, 사역하시는 거 보면 이 선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 이룰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섬기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일교회 보내셨으면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우리 목원들, 우리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모르면 본디에 벨라드처럼 자존심 싸움하고 대제사장처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얻을까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발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앞에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두 명 나오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성경에서 이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요셉도 나오고 니고데모도. 근데 이분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 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쭉 안 나와요. 뭐예요? 숨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숨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돈 많은 사람이고 정치인 같은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딱 300명밖에 없는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거 밝혀지면 손해보거든요. 돈 버는데 지장이 생겨요. 직장 생활하는데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가 먼저 사업이 번창하거나 내가 뭔가 잘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인인 척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티를 어떻게 하면 안 낼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면 물질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뭔가 불편해지거나 희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다면 이 땅에는 니고데모와 이 땅에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사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고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서 제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아니라 다른 게 왕이고 다른 게 주인이고 다른 게 대장이었던 적이 하루에도 12번씩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까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소리하거나 숨어 있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행동이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랬던 요셉과 그랬던 아리마대 우리 같은 사람들 숨어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요 언제? 십자가 앞에 예수가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다. 내가 물질적 손해, 내가 직장에서의 어려움,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 내가 이거 피하려고 이렇게 아닌 척 했지만 이건 아니지.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앞에 가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소에는 숨어있고 평소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 모르지만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아마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었으면 아마 어디가 숨어서 그냥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티 안 내고 계속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가 찾아오고 1년에 한 번 부활주일과 승리주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진짜 성도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치적 사형 선고, 사회적 매장 무릅쓰고 빌라도 앞에 예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하겠소, 내가 가져가겠소,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선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계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나의 신앙을 정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뭘 부탁하셨어요? 화목하라는 말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화목이 뭐예요? 화목한 거. 또 잘 지내는 거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교를 지금 1시간 가까이 들으세요. 화목이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 평화로운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뭘 부탁? 화목하라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네요.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거죠. 화목이 뭐예요? 잘 지내는 거? 공자왈 맹자왈이고요.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얘기 또 해요? 네가 100만 원 내! 이게 화목한 게 아니죠? 안 내도 돼. 대신 내가 낼게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공짜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자존심과 여러분 관심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한 사람 살려내는데 그냥 우리 교회 좋아 말 한마디로 됐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게 와서도 문제야. 그렇게 오면 그렇게 가 그냥.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아닌 내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살리는데 공짜로 또 예수님 또 죽어야 돼요?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해야 될 부탁을 받았으면 우리 화목자, 피스메이커 뭐예요? 잘 지내자, 싸우지 마, 평화롭게 지내자 아니에요. 내 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 좋은 거, 시간 날 때 하는 거, 여유될 때 하는 건 사명이 아니고 그것은 전문 용어로 취미라고 해요. 취미. 기독교는 취미가 아니에요. 부활절을 준비하고 승리주간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아우팅 있죠? 또 5월 11일 날은 우리 하하 축제 있죠? 또 무슨 게임을 할까? 뭐 선물을 받을까? 재밌을까? 물론 그것도 기대되죠. 여러 가지 떡고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할게요. 첫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그냥 말 몇 마디 했다고? 나름 애썼다고? 노력했다고? 아니요.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대가를 치르는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물론 한 사람을 직접 전도하고 초청해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라도 살릴 수 있을 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찬양하는 모습, 내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는 내 모습 자체가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게 맡겨진 게 아닌데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온 세상 일 다 하려고 하면 진짜 중요한 사명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주의를 위해서 지금 3주 남았어요. 부활주일 너무 좋죠? 우리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서로 축하 공연도 하고 물론 1년 52주가 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예수의 부활이니까. 근데 부활절 얼마나 좋아요. 또 계란도 준다잖아요. 계란 삶은 거 주죠. 근데 그건 작은 도구일 뿐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대가 치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을 못 살려요. 선교회 뭐 위치가 안 좋았다고요? 네? 뭐 에어컨이 뭐 좋지 않았어요? 교육부서가 없었어요? 아니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새 가족이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또한 내가 직접 복음을 전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누가 남아요? 한 명도 안 남아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괜찮은 척, 좋은 척. 아니요, 예수를 전하세요. 생명을 전하세요. 진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가 진짜면 여러분 진짜처럼 믿으셔야죠. 진짜처럼 전하셔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가요.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 뭐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에 드리는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정해져 있죠. 그때 마지막 유언장에 여러분 뭐라고 쓰실 거예요?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거룩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는 말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죽으실 때 예수님 피 흘려서 죽었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옆구리 찔러 죽었어요? 아니죠.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죠. 예수님은 숨이 막혀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다 이뤘다라는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다 그랬죠. 사람이 숨이 막혀 죽기 직전에 다 이뤘다 뭐라고 어떤 뉘앙스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거룩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신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요? 다 이루셨으니까. 그에게 주신 사명, 죽음이라는 사명을 이루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뭐냐고요? 아이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요. 주의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고요. 작지만 봉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마치 퍼즐 맞추기시듯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끼워 맞추기시듯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 사명에 집중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삶은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 번만